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한 번 안 드린 것 뿐인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저는 이제 느낌이 굉장히 그렇고요. 제가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빈자리가 유독 많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참 너무 좋다. 내 마음이 뭔가 이제 기도하니까 좀 살 것 같다. 예배하니까 살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이 강단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교회의 탄생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생 신앙이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그 성령이라는 것을 좀 기복이나 뭐 열광적인 거나 신비로운 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고요. 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성령론이라는 것, 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의 문제와도 이 직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첫 번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죠? 갑자기 그들의 귀에는 급하고 강한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하죠? 바람과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다고 하고요. 자, 그들의 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 순간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방언은 외국어라는 뜻으로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지금껏 배워본 적 없는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제 성령 충만은 무슨 역사다? 방언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한정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 받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방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한 청년이 이제 자기도 역시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함께 이제 자기를 전도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방언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랄랄랄라 하면 주변에서 방언 맞은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방언을 곧 성령의 역사랑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렇게 방언의 역사로 한정시키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서 이번에 좀 집대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을 크게 우리들은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장면과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마다, 현현하실 때마다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람과 불의 역사입니다. 자, 심지어
모세에게 임재하셨을 때 떨기나무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예, 불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음성이 마치 바람과 같이 들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제가 한번 이게 옮겨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기자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과 존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실 때마다 바람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레와 지진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의 이미지예요. 자, 이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불로 오시고 바람으로 오시고 또 지진으로 나시고 좌우지간 이런 이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바람과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부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증언이고요. 또한 불은 정결하게 하고 밝히고 생명을 주시며 파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부와 성령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영혼을 밝히고 새 생명의 불씨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는 임재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한데요.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어떤 분이시라고요? 동일한 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갑자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풀어가지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눠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듯 성령께서 임재하시든 간에 우리들의 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들에게 지진을 도구 삼아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큰 지진을 통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지진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릴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뭘 시키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라 시킬 수가 없고 누구한테는 막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 성령한테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서 그 누구도 성령을 부릴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부리시는 거지 내가 성령을 부려가지고 부를 해가지고 다 쓰러뜨리게 한다거나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왜곡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부린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심령이 갑자기 뜨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손에서 뭐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령을 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고쳐주길 원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고쳐주길 원하시는 것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감히 그분을 부릴 수 없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교만한 인간들에게 저주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자, 이른바 모든 인간이 언어로 인해서 분열되고 분리되고 크게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신비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크게 확대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다툼과 분열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졌다는 것을 언어의 분열이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다 사람들이 갈라져서 뭐까지 안 통하게 됐다고요? 말까지.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면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 들으신 적 있죠? 어디서요? 집에서. 말이 안 통해. 이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의 건세라는 거예요. 분열이 하다 커져서 완전히 쪼개지게 되었다. 말이 안 통하게 됐다. 하나가 되고자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 못해서 완전히 갈라졌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배운 적 없는 언어로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완전히 달라졌던 언어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바로 이 방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좀 끄트머리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아까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신을 높여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교만의 상징이라고 했죠. 자, 하지만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파멸하고 분열되면서 그 성경의 장면이 끝났어요. 하지만 마가바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섬기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는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사라지고 심지어 언어의 구분을 넘어서 비로소 하나가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말해 사람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 특히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요즘에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큰 축복일 수 있어요. 가족 안에 38선이 안 그어져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그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족,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 자녀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고 퍼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나의 소유를 나누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내 삶의 갈등 지수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방언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내가 예수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화평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해결돼야 된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주목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도리어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갈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도 된다. 나는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명령해도 된다. 나는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공식이 우리 안에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뜻을 도리어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께서는 나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실제로 이 목회하다 보면 고민이 있는데요. 이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하나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한 5명, 10명 정도 모이던 모임이 이제 한 50여 명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경험을 일생에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여러분이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한 일일 것 같아요? 피곤해요. 어디 가서 음식점 먹을 때도 왜 그렇게 짜장 안에서 통일이 안 되는지. 누구는 짜장 먹자 그러고 짬뽕 먹자 그러고 이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실패했어요. 그놈의 무슨 파가 왜 그렇게 많은지. 교회 안에 음식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도 안 맞고 살아온 방식도 안 맞고, 여행을 가도 누구는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너무 숨막혀서 즉흥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취향을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뭔가 이렇게 불평부터 나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속상해지게 만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유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싸워가지고 떠나보려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랜 친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곳에서 좋은 친구도 얻을 수 있고요, 형제를 얻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평생 그 괴팍한 성품이 개선되지가 않아요.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령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이 성령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동시에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장 15절부터 26절의 내용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거기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사도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 초대교회에 뭐가 나타나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이 사도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 권세자로부터 임무를 받고 멀리 파견을 받다. 자, 두 번째, 특별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봉사의 직무를 받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라고 하면 높은 사람인 줄만 알잖아요. 그죠? 사도가 말하면 순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디 사도란 말은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고생길이 열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덕분에 사도라는 자리에 한 자리 공석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사도가 11명이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얘네들이 12명을 만들려고 할까?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문화적으로 11은 좀 불안정한 숫자고 12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니까 그냥 하나씩 맡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한 자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 사도자라는 공석, 고생길이 열린 자라는 그런 의미의 사도라는 공석에 한 사람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비뽑기하여서 가룟 유다 대신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게 되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없으면은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래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게 돼요. 자, 바로 이때 그렇게 고생길이 열린 사람이 채워지고 자처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직을 회복하는 일부터 먼저 했을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계획하심이라고 보는데요. 성령은 본디 사명의 자리를 자처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라는 사명이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것 같으세요? 사명이에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이쁘지 않아요? 뭔가 커튼 비슷한 옷 입고 이렇게. 저희 세계에서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거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내가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 내가 그때부터 이제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 안수부터 받은 이후에는 이제 성령을 내가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축도하면 뭐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만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죠.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포기하고 봉사하는 여경이 있을 때, 자기 십자가가 있을 때 바로 그 위에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초대교인들이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그 기도의 시간은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토양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라고 주신 선물도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짐을 지고 주님의 종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고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에 그런 사명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한가? 성령의 임재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보다 그 임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른바 사도는 먼 훗날 일어날 일을 꿰뚫고 있고 어떤 병이든 손만 대면 낫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사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참 이상해질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상실하게 되고요. 갈수록 건조해져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뜨겁고 싶은데 자꾸 신앙생활이 건조해지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건조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임재가 아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뜨거운 임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건조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목사인데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건조해지는 것이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이 사명되어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냥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길을 가고자 작정할 때에 바로 그런 토양 위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높이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나의 심령에게 재롱을 피워주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헌신으로 초대하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나를 높이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헌신으로 초대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를 돕는 분이시기도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해야지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한 대 때리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느껴. 근데 막상 그렇게 기도하다가 얼굴을 탁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역사가 나가더라. 그런데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야, 그래 네가 내가 명령한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걸 보니까 힘을 주겠다. 네가 정말로 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토양을 보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사명은 없고 직분만 있고 사명은 없고 높은 권세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갈수록 건조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건조하고요, 공허하고요, 뭔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령은 더 낮아지는 헌신으로 초대하는 분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불과 바람 가운데 임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자, 혼돈과 분열을 멈추게 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명을 감당할 자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요. 욕심은 나눔으로, 그리고 고립은 공동체로 회복되게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 되고 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하려고 우리가 성령을 구할까요? 예배 때 안 졸려고? 아니에요. 졸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왕년에 받아서 내 가족 살리는 거, 내 가족 복 받게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건조해져요. 깜짝 놀랄만한 표적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생동감 있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사명이 무엇일까? 진짜 지금 당장 죽어도 꼭 내가 이루고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내 사명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것을 발견케 하는 또 하나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껏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금껏 성령 체험하고 있던 것들이 올바른 신앙 체험인가? 자,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무쪼록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터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